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같이 읽죠.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야고보와 또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사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또한 그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사건, 핍박, 환난, 복음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남, 기타 등등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순간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장로들 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오늘 본문에서 20절 하반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바울아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당시의 상황은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곳으로 모였으니 오늘 성경에도 수만 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수만 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으로 살았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 율법의 행위 역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게 이러한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21절을 보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습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지금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1차 공의회를 통하여서 당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상의 제물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어떤 음행을 행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율법의 굴레를 이방인들에게 씌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었어요. 곧 역시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울의 가르침만 듣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찌할꼬? 지금 상황이 이렇다 바울아 형제여.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당신으로 하여금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다 하고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 상황, 지금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을 텐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구절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시의 상황들을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마다 이 상황들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라는 이 상황 가운데 아마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아무래도 이 열성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달리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소문과 그 이야기들을 아마 완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바울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소문만 듣고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특별히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조그만한 일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소문에 소문을 낳고 또 상대방에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합시다. 듣는 것도 빨리 듣고 말하는 것도 빠르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막 소문이 퍼져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실들. 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소식들이 어디서 이게 완전 급속도로 퍼지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바울에게 너 왜 그렇게 했는지 정죄하거나 질문해서 따지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형제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형제여, 당신도 본 바와 같이 열정을 가진 유대인들이 지금 있고 당신이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당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어찌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바울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놓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아니하고 잘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소문을 낸 자들, 바울을 오해하고 또 모세를 배반했다고 잘못 소문내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편지를 썼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잘못하고 오해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잘못되었음을 공포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바울에게 낸 전략은 인간적인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맞는 자기 안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올바른 어떠한 이게 과연 태도인가, 이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 저는 양쪽의 주장을 둘 다 주장하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문제를 놓고 대대적으로 공표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때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공표하면서 바울을 향한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교정하고 교리를 세웠어야 됐습니다. 또 한편은 오늘 본문과 같이 바울이 그러면 어찌할 거예요 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것은 공동체의 어떠한 큰 문제를 내지 아니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여하튼지 간에 이들이 낸 제안은 무엇이냐면 24절의 제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들이 했던 제안은 이 당시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함께 거룩한 정결의 행사를 해라는 것이, 그리고 머리를 깎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네 사람이 서원할 때 드리는 제물과 머리를 깎는 비용이 모든 것을 바울한테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울 역시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수많은 오해와 멸시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게까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김없는 오해와 멸시와 핍박이었던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상황들을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돼요. 신앙을 내려놓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의 복음에 반대되는 그러한 저항과 또한 멸시와 배반과 어떤 모욕을 늘 언제나 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장로들을 향하여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규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말하는 이대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하는 것이. 4명이 서원한 사람들이 드려야 될 제물의 비용과 그들의 결례를 정결을 행하면서 행하는 머리 깎는 비용까지 바울이 다 지불했어요. 지불해야 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굳이 그것을 보여줄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이들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이 사건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손해를 보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기간 동안 결례 행위를 행하면서 나아간 것이었어요.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바울은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상대에게 자신을 바울은 맞춘 것이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고, 유대인 된 것 같은 사람에게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어서 그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희생과 또한 어떠한 양보를 통하여서 그들을 수용하고 겸손히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먹는 그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상이 들었던 제물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어야지만이 생활 속에 활력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어떻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라고 누군가가 실족을 하고 시험에 든다라고 하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그 형제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쪼록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참는 것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가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됩시다. 네. 바울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그를 잡으려고 했던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인기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오직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하여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 화목,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비용을 기꺼이 내어드려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다가가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이러한 양면성 혹은 신앙의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 때로는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절제도 필요한 것이죠. 오래 참음도 필요한 것이고 희생도 필요한 것이고 기꺼이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 그것이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고 또 수용하고 또 희생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 교회 대부분의 갈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서로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죠. 내 방법이 옳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중요한 진리의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사소한 거 하나는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 의자를 몇 개나 해야 되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돼요? 뭐 사소한 걸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목에 핏대를 대고 싸워요.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협력하지도 않아요. 무관심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무시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 문제 외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탄합니다.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라. 목회자인 저부터가 문제이고 잘못이었겠죠. 이제는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진리는 고수하되 진리 외의 문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서 희생과 양보와 수용과 또한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고 또 진리를 선포하며 또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서로를 이해해 주십시오. 또 받아주십시오. 또 양보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서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지만 또 바울을 향해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비방하고 또한 바울을 향해 지탄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에 바울은 기꺼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네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기꺼이 양보하고 또 결례를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또한 양보하며 희생하며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